살아계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이 굳건한 믿음과 경건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서는 평신도로서 우리 개인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디모데 전서가 경건의 훈련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고, 디모데 후서가 일꾼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 디도서는 주제를 잡자면 올바른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어제 살펴본 1절, 2절에 나오는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믿음. 두 번째는 경건한 진리의 지식. 세 번째는 영원한 소망.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중요한 일들을 정리하고 무엇보다 그레데 섬의 교회에 지역마다 장로를 세워서, 즉 지도자를 세워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서 자꾸 신앙에 대하여 엉뚱한 잘못된 말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좋은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교회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아닌 가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교회를 진리에서 벗어난 엉뚱한 가르침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난무합니다.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복음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전혀 성경과 다른 엉뚱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요즘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치와 결탁하여 자기 이속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난무하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 놓았다고 여러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을 따라야 합니다. 정치가 어지럽고 세상이 복잡하니까 정말 가짜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엉터리인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말씀을 반대하는 엉뚱한 것들을 가르치는데도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열광하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한 사탄의 활동이고 어두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 또 저 부산에 무슨 손현보 목사라는 사람,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목사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가지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선동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 줄을 서고 거기에 열광하고 있을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장로들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님들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목회자를 올바르게 세워야 된다. 지도자가 올바라야 성도들이 바른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특히 목사로, 장로로 세울 것인가?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성도들의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라. 그래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다 하는 말씀. 여기에 장로는 모든 항존직들이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6절부터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범죄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하고 관계없고 세상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아도 신앙만 좋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즉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이런 가정이라면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녀도 올바로 믿음으로 잘 양육한 사람이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감독은, 즉 목회자는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더더욱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또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고집이 세면 또 어떻게 보면 소신 있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고집은 당장 보기에는 소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결국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은, 특히 목회자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는 조율하고 화합시키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부드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해야 합니다. 함부로 쉽게 화내는 사람은 목사의 자격으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은 곧 세상 향락을 의미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폭행을 행사한다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세상적인 욕심에 밟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특히 이 9절 말씀, 믿은 말씀, 신실하고 확실한 이 말씀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분명하지 않고 자기 소신과 고집이 강한 사람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끌면 강한 지도자고 소신 있는 분명한 지도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는 소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말씀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선동에 불과합니다. 선동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인간의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믿으신 말씀의 가르침, 그 바른 교훈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훈에 거슬러 엉뚱한 것을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을 빗대어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악한 무리에 유혹되지 않도록 믿으신 말씀 위에 더욱 분명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분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목사는 물론이요, 교회의 모든 항존 직분자들,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들, 이들은 이것이 바로 내게 대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삶의 지침으로, 말씀의 지침으로 삼아 이런 일에 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미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 따르며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을 거스르는 악한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혼탁한 악한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충만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